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잃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은 때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이전과 신앙 고백 이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the Jesus? 두 번째는 Who is the His way? What is the His way? 그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의 정체가 흔히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덴티티가 예수.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가 증명되고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덴티티 파이라고 말하는데 정체성에 대한 정체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그 메시아 됨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이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자, 신앙 고백했구나. 이제 좀 알아듣겠구나.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럼 메시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고난과 죽임. 고난과 죽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 항변했다고. 가나요.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서 밀쳐가지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Never Lord.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일이 절대로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앞에 가면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그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메시아 길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방 사탄이 됐습니다. 마귀가 됐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꼴이 뭡니까? 사탄이 됐으니요. 천당은 고사하고 사탄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 생각해야죠. 주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근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 입장 생각하고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기 자리 생각하고 자기 이익 생각하고 뭐가 될까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마귀 짓을 했는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야, 너 사탄 노릇하고 있네. 너 나 넘어지게 하고 있네. 너 지금 내 일에 회방을 놓고 있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기자들에게 여러분 다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비우고 오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의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아, 여러분, 자기 부인이 됩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앞에서 마귀 짓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버려뒀어요. 여러분, 배 버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물을 버려뒀어요. 아버지를 버려뒀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뭘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버렸습니까?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뭐 버릴 거나 있었어요? 자기들이 다 까먹고, 예. 그래 놓고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 버려두고 온 사람들이에요. 버려두고 온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거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거기 베드로가 자기가 그 예수님의 일 속에서 자기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자기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위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인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거 다 끝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됐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겠느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자기 부인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좀 해석이 참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이 향한 대로 갚으는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약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 빨리 오시겠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약간의 오해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좀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교회사 속에서 또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이제 내가 누구에게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주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부인되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목숨까지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 내 신앙인 됨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 됨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 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앙인의 신앙 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깊은 신앙의 자리에서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